저희는 교회 사랑 시리즈 이제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그 칭찬받는 교회 또 책만 받는 교회들 보면서 우리도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또 다짐을 했는데, 이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이제 성장하라 시리즈를 저희가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채택을 하게 된 거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 목사님, 그러면 또 선교와 이방인의 사도로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못지않게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굉장히 제가 묵상을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12사도는 3년 반 교육을 받았지만, 또 사도 바울 목사님은 개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만났지만, 예수님의 33년의 삶을 옆에서 고스란히 지켜본 사람은 야고보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성장하라 시리즈가 아니라 옆에 있었던 사람, 뭐라 그러죠? 옆에 있었던 사람의 은혜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하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의 친동생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그 야고보 이야기가 짤막하게밖에 또 이야기가 화두되어지지 않고, 또 야고보서 하나만으로 또 이렇게 야고보에 대해서 알기란 사실은 부족하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막연한 생각을 했어요. 하다가 계속 이제 야고보서를 묵상을 하다가 이걸 언제 하지 사실 한참 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구약에 있는 소선지서들을 다 좀 풀어가지고 선지자들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그 시대의 그 척박한 땅에서 척박한 시대에 선지자로 살았던 그들의 신앙은 어땠을까? 이거를 할까? 아니면 예수님 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봤던 그 야고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교회 사랑 시리즈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 그로스라고 하는 우리가 주제를 걸고 1년을 가는데, 이번에 야고보를 통해서 내적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야고보서를 이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형님에서 주님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는데,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형님에서 주님으로. 이 지금 제목만 보면은 목사님 간증하시려고 하나? 네, 형님 생활에서 벗어나가지고 변화가 돼가지고 주님을 또 주님으로 부르셨던 그 삶을 이야기하는 그거 아닙니다. 네, 그 게스 내려놓으시고요. 그거 아니고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예수님을 형님으로 늘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언제 주인 되시는 로드십, 주님으로서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그걸 좀 함께 알아보는 시간, 또 어느 순간에 주님으로 바뀌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배경을 좀 인식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야고보서,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야곱, 말 그대로 야곱에서부터 이렇게 어원이 출발이 됩니다. 빼앗는 자, 또 속이는 자, 뭐 이런 뜻이 있죠. 그 야고보서는 야곱에서, 구약의 야곱에서 왔는데, 근데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12지파의 수장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2명이나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이 12제자 이름을 외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2명이나 야고보가 있었는데,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해서 두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할 때 그 야고보, 그리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름만 거론되고 성경에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12제자 중에도 사실은 몇몇 사람 말고는 그 기록이
없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처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 성경의 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는데, 그 야고보는 아니다. 왜냐하면 두각을 나타낸 적도 없고 야고보는 그런 권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 야고보서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배제가 되었죠.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이거 쓴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것을 쓴 것은 AD 50년경에서 55년경 사이이기 때문에 50년에서 60년경 사이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죽고 난 이후에 쓰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시시비비가 많았어요. 왜 시시비비가 많았느냐 하면은 가장 제일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AD 아까 전에 50년에서 60년, 62년까지도 이렇게 보는데 그 사이쯤에 쓰여졌는데,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사도 바울 목사님이, 후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신칭의 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신칭의를 딱 던졌는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치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의 말씀과 교리와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교리가 좀 상반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AD 400년경에 성경으로 채택이 되는데, 그때 성경으로 채택이 되기까지 시시비비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또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면서 종교개혁을 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까지 로만 카톨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연옥소를 주장하기도 하고 면죄부 이야기도 하면서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걸어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우습게 여겼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히브리서는 믿음장, 야고보서는 행함장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야고보서는 행함장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말했던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는 초신자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야고보서의 믿음은 이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까지 진짜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성숙도를 말하기 위해서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말하는 믿음, 이신칭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믿음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균형을 맞춰주고 이루어주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만 외치게 되면 이 야고보서의 그 구원의 여정까지 쭉 가는 믿음을 지켜내는 그 믿음으로서 성장하지를 못하게 만들어내죠. 계속 안주하게끔, 너 구원 받았으니까 이쯤 하면 돼, 너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까 이쯤 하면 되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기에만 안주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의미가 있고 뜻깊은 것은 뭐냐, 지금 요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행함이 없이 그냥 믿음만 외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봐서 알지 않습니까? 이 악한 땅에 어디 하나 전도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어디 하나 홈리스들을 위해서 나가는 교회가 있습니까? 버스킹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행함이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야고보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장 권위 있게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고보서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거의 저자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형님으로 모시지도 않고, 주님으로 모시지도 않고 그냥 친형으로만 인식했던 사람. 그 사람이 언제 변화되었을까요? 그 사람이 왜 변화됐을까요? 그 사람이 주님으로 안 모시고 있다가 왜 갑자기 주님으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형님에서 주님으로 딱 바뀌는 순간 이 사람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 많이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네가 부모 돼보면 안다, 네가 결혼해가 애 낳아보면 안다. 그 말이 그때는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애를 낳아봐야 알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동훈아, 네가 애 낳아봐야 안다. 동훈아 결혼해가지고 애기 좀 많이 낳고 하자 그러면 결혼 안 할 거대. 네가 커봐야 안다, 여자가 좋은지 안 좋은지. 지금은 그렇게 말하죠. 엄마하고 살 거야, 네가 커봐야 한다. 예, 엄마하고 살기는요, 조금만 이쁜이 이제 또래 오면은 막 눈 돌아가가지고 막 니는 아빠 닮았다. 여러분, 커봐야 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모릅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우리 아이들 둘이를 낳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되고, 그때 그 말을 했던 것이 이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는 잘 몰랐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구나라고 하면서 이제서야 주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기, 주님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왜 이렇게 이 교회들을 사랑하셨는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왜 교회를 너무너무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는지 이제서야 좀 알겠더라고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왜 그렇게 교회 사랑을 외쳤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했고 선교지를 사랑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그런 거예요. 30년 동안 형으로서 지내면서 같이 살았어요. 그 형이 했던 말이 그냥 형이니까 나한테 하는 잔소리구나 이렇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형을 통해서 쭉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그냥 스토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야고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가 변화되는 순간 그 머릿속에서 다 버렸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버렸던 그 말씀을 다시 주워 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했던 게 이거구나. 그때는 내 형으로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깨달음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인 것을 알고 나서 이것을 생각을 해보고 30년 동안 형과 함께 살았던 걸 생각을 해보니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게 모든 것이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고 다 주옥 같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그 야고보가 썼던 이 야고보서는 지금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가 후대에 이것을 알게 되죠. 이것은 행함장이 아니라 정말 믿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숙도를 만들어내는 말씀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는 길지 않습니다. 시리즈가 길면은요 지칩니다. 그래서 5장까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5번은 아니고요, 주제별로 좀 나누기 때문에 어림잡아 한 10강에서 11, 2강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더 빠르게 또 하나님이 소화를 시켜주시면 더 빠르게 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곁에서 신앙이 어땠을까, 그 생각을 우리가 좀 같이 하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 그러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나같이 못난 자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가를
라고 하면서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깨달아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아멘이 없네요.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는 십자가가 어땠을까요? 야고보에게는 십자가는 형님, 그럼 그렇지 진짜 형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못 받는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동네에서 복음을 증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많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을 그때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뭐? 이거 누구누구의 아들 아니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6절, 오늘 본문을 제가 못 넘겨줬기 때문에 아마 뜨진 않을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지금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야고보와 그 어머니의 그 가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어머니 말고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예수님을 그냥 우리 형이 언제부터 선지자 노릇을 했지? 갑자기 우리 형님이 조금 똑똑하고 지혜롭고 좀 갑자기 선지자 노릇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30년 동안 묵묵히 성경에서 아버지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요셉이 일찍 죽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한 번도 주님으로서 등장하지 아니하고 한 가정의 맏아들로서, 장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가정을 돌보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던 형, 그 형이 바로 이 야고보가 인식하는 그 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형은 우리 집에서의 좀 입김이 있는 그냥 그 정도의 형이었지, 특별하게 뭐 이분이 뭐 선지자로서 뭐 메시아로서의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목수의 아들이었죠. 그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성실한 그냥 목수의 아들로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면서 지금 현재로는 과부인 마리아의 아들이면서 또 그 오형제 중에서 맞이인 첫째이면서 그냥 또 여자 동생들도 있었다고 나옵니다. 여동생까지 이렇게 나온 그냥 그런 한 가정의 장자로서의 그냥 예수님으로 인식했고, 이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형을 생각을 했고, 형이 어느 날 막 사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이 선지자쯤의 한 사람인가? 좀 인기는 좀 있네. 우리 형이 막 어디 가서 막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야, 신기하다. 이게 형이야? 뭐지? 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 야, 그 인기 그거 좀 이렇게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인기몰이 하려면 이 시골 나사렛 촌 동네보다 이 갈릴리 동네 가버나움 지역보다 형, 예루살렘, 정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형, 종교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왜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이야기를 하면 다 뻥치나 이런 눈빛을 자꾸 쳐다보는 그런 경향이 꽤 있어요.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안 다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당신이 막 능력이 많은 거를 좀 제자들과 함께 더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인기 얻도록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야, 드러내면서 사역을 하는데 왜 묻혀서 초야에 묻혀가지고 저 변방장수처럼 있냐는 거야. 그냥 수도로 가야지, 수도로. 서울로 가야지, 서울로. 뉴욕으로 가야지, 뉴욕으로. LA로 가야지, LA로. 왜 거기 시골에 있냐는 거예요. 왜 시골에 박혀가 있냐?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말이 뭐예요? 형을 메시아로는 인정을 하고 인기 있는 한 사람으로는 인정을 했는데 주님으로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믿지 않고 그냥 인기몰이하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형을 그런 인식을 한 거예요. 우리 형 좀 인기 좀 있다. 좀 사람도 선동할 줄 안다. 이왕 이 나라 뒤집어 엎어가지고 갈아엎을 것 같으면 예루살렘으로 형 가.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좀 보여줘. 본때를 좀 나타내. 특별히 로마 이놈의 새끼들 좀 때리 잡아줘.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생각에서는 형님인 거예요. 형님. 예수님은 자신의 형님인 거예요. 능력 좀 있는 형님인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이거 완전 미쳤다. 이건 완전 귀신의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짓 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하고 동생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가 형 좀 데리고 가라. 이렇게. 너가 형 좀 데리고 가라.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죠. 너가 형 좀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엄마하고 동생들이 와가 형 데리고 가려고. 형 이제 그만하고 나와. 가자, 집에 가자.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니네 가족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가 이때부터 좀 이해가 된다, 그죠? 누가 내 가족이고 내 형제이고 내 자매인가 라고 이야기를 주님이 합니다. 이거는 조금 축약해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었던 것 같은데 몇 장을 제가 못 적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인데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붙들려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데리고 가려고. 그 예수님을 그냥 형님으로 알았던 거예요. 형님이 조금 사상이 이상하게 들어간 거야. 지금 사상이 이상하게 들어가가지고 그 사상놀이 하는 줄 알고 미친 사람인 줄 알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하면서 니네 형 데리고 가라 하면서 이제 형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하지 말라고. 어떻게 내가 만약에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은 자기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나는 하나님으로 보내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형들이 똑똑똑합니다. 28절인데요. 죄송합니다. 31절인데요. 30절부터 읽어보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 형 좀 나오라고 해라. 민망하다고 나오라고 해라. 형을 그냥 야고보도 형으로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교회 나와가 여기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는 분. 첫 번째. 두 번째, 내 좀 고상함을 나타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하다고 하니까 나도 좀 한번 착해져 보려고 하는 교육을 좀 나한테 교육을 시켜주시는 교육가. 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책감, 죄 짓고 사는 내 죄책감 속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내 죄를 좀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죄책감을 조금 덜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야고보에게는 예수님이 형님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생각에 그럼 그렇지 봐라. 역시 내 느낌은 틀리지 않아. 역시 내가 생각하는 그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아. 봐라. 우리에게는 십자가가요 구원의 상징인데요 야고보에게는 형님으로 더 못 박는 일이에요. 봐라, 죽었잖아. 그래, 저 형은 죽었어. 형은 죽은 거예요. 그 형은 주님이 아니었고 그냥 형님으로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십자가는 진짜 형님으로 못 박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 노릇하다가 잡혀가가 죽은 형인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구원일지 모르겠으나 야고보에게 십자가는 구원이 아니라 진짜 내 형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확정의 역할밖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복음을 다 알고 있으니까 십자가 그러면은
내 마음의 죄, 그 사해 줬던 그건데, 이 야고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여러분에게는, 또 저에게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삶의 죄책감을 조금 덜어내주는, 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게 좀 찝찝하니까 주일날 와서 그냥 조금, 그냥 그분에게 조금 회개하는, 신용하고 하면은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하나의 방책의 하나입니까? 야고보가 언제 변화되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진짜 형님이었구나라고 확정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마리아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그 다음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여주셨냐면 이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탁 나타나가지고, 이 야고보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야고보에게 딱 나타나서 야고보에게 주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누구냐면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했던 바울에게 주님이 보여줬다. 요 고린도 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도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스데반이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안디옥 교회와 또 여러 많은 교회를 거쳐서 선교를 하러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수장으로서 예루살렘을 5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역할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너무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을 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각을 많은 사람들이 소개하지도 않고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아마 교회 생활하면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얼마나 권위가 있었냐 하면은 베드로가 선교할 때에 파견단을 꾸며가 단기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베드로에게 파송을 해가지고 도와주라고 보내는 역할까지 했고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가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되어 가지고 그가 3년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예수님이 진짜 진리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베드로 만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는 딴 데 가고 없고 야고보를 만납니다. 대표격인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너무너무 버리고 전통을 너무 버리고 너무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살짝 충고해주는 역할까지도 했던 사람이 야고보. 베드로를 책망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도 이 야고보. 사도행전에 20장, 21장 이렇게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초대교회에서 총회장 역할을 하면서 교단 모임을 합니다. 그때 총회장으로서 그 교단에 있는 모든 법과 질서를 관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냐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을 형님으로 밖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이분이 메시아,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 변화되냐 하면은 내 속에서 그냥 말씀으로서 그냥 마음속에 계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분이 지금 이 시점에, 현재 시점에서 나에게 주인으로서 부활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 그걸 우리는 펜타코스탈 오순절적에는 성령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깨달아집니다.
아, 그분이 진짜 내 속에서 부활하셨구나라는 게 확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의 삶 속에서 내가 그분의 삶 속에서 빚진 자로서 살아가면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라도 안 변화됩니다. 여러분 속에 왜 내가 자꾸 짓던지 또 짓고 변화 안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형님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형님에서 이제 주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주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했던 그 부활을 기념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강림 내 강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과 그냥 뭐 두루뭉실하게 우리 교회 다니면서 다 전체가 은혜 받고 변화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합니다. 그걸 깨달아지기 위해서 교회에 처음 발 들인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이 구원자이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안 믿어집니다. 그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내 속에 오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노인팅,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처음에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지. 왜 교회 기독교 사람들은 소리 질러가면서 고래고래 기도하느냐? 주님 만나려고요. 내 속에 주님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을 만난 사람은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이해가 될 겁니다. 맞다, 나도 저때 주님 만났지. 근데요, 아직 그게 이해가 안 된 사람은 부르짖고 찾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님하고 33년 살았는데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제일 잘 알죠. 예수님이 언제 화장실 가고 언제 밥 먹고 언제 일하고 언제 있었던지도 다 압니다. 그분이 말했던 거요, 한결로 듣고 한결로 다 흘렀어요. 지금 여기 앉은 사람도요, 설교하면은요 한결로 듣고 한결로 흘러가는 사람도 꽤 있어요. 무슨 말이고 이게,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 있는가, 목사님은 오늘도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시는가, 뭐 일로 왔다 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지면 그때부터 이 말이 여기에서 들어와서 일로 가서 가슴으로 와서 심장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심장이 뜨거워지고 그때부터 내 속에 내 삶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지치고 힘들죠. 부활했던 그 주님이 내 속에서 이 심장이 들어와서 뜨거움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입니다. 주님을 만나가 가슴이 뜨겁잖아요. 교회 안 오고 싶지가 않다니까. 막 계속 와가 교회 살고 싶어요. 얘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니까 그 주님이 내 속에 살아서 막 벌떡벌떡 뛰는데 어떻게 이 역사가 안 합니까? 그리고 말씀이 오면은요, 말씀이 머릿속에서 냉철하게 그게 해석이 되어져가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머릿속에 있었던 무질서했던 사상 이념 그런 것들이 하나로 쫙 모여지면서 복음 안에서 딱 그 말씀이 냉철하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성찬 그릇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머릿속에서 냉철하게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전하고 다르다니까. 무슨 말을 딱 하면은 그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말씀이 갑자기 하나로 일맥상통하게 쫙 꽂힙니다. 지금 목사 말하는 게 이거구나. 이게 확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한 주를 살아가는데 힘이 됩니다. 그래, 맞다, 목사님 말했던 게 이거구나, 그거구나.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매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뭔가 저도 우리 어머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어머니 신앙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고, 누나 신앙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은데 믿어져요. 마음에 믿어져요. 근데 그분은 내 하나님은 아니야.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서 우리 어머니 누나를 만나줬던 그 하나님으로 믿어줘요. 그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해요. 기봉아,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진다. 아이고, 지금 돈 벌기 바빠가지고 돈에 눈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성교제 하기 바쁜데 언제 주님을 믿어요? 언제 주님 만나라고 내 바쁜 이 시간 거기에 언제 다 투자해요? 친구 만나가지고 샤샤 가지고 소주 한잔 하고 막 놀러 가기 바쁜데, 안 그래요? 그런데 언제 내가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주님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끔씩 내가 주일 나오면 그때 주님 만나면 되고, 굳이 내가 주님 만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탁 만나는 순간 완전 사람이 생각이 360도가 다 바뀌죠. 목사님 360도면 제자리인가 아닌가요? 맞아요.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딱 들었더니 이제 정상이 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딱 돌. 완전 정상이 되니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하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바뀌기 시작을 하죠.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면 주님이 저 사람 보면 얼마나 지금도 맨날 나보듯이 쳐다보시겠는가.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 인생도 완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이 부활입니다. 야고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성상에서 올리면서 주님인 것을 정확하게 공표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종이 두 종류가 있어요. 아예 자신의 권한이 하나도 없는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은 뭐냐 하면은 50년 동안, 원래는 이스라엘은 종이 없었는데 자신의 재산이 팔리고 노예로 팔려가면 그 사람이 종이 되는데, 50년 되면은 희년이라고 해서 종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게 첫 번째 종입니다. 그때 50년 동안은 그냥 종살이 하면서 인권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50년이 되고 나서 이 주인이 너무 자기를 잘해주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제가 당신 밑에서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당신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종, 스스로가 종으로 낮아져서 스스로가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형님이었어요. 형님 하고 어깨동무하고 형 왔어 형 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밥 묻나 말 묻나 막 그러고 막 그랬던 형. 근데 그 형에게 스스로가 이제 종으로 둘로스로서 낮아지는 거예요. 아, 이분이 형님이시구나. 제가 지금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하는 분이 우리 윤상현 선교사님, 필리핀에.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와가지고 질서가 없으니까 뭐 무질서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해라 해도 안 하고 그냥 뭐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그러고 이제 목사님들이 뭐 이런 거 있죠. 곤조 부리는 거. 밥 먹으려고 줄 쭉 서 있는데, 우리 교회가 컸거든요. 6천 명 정도 됐으니까 컸어요. 밥 먹으려고 줄 쭉 서 있는데 목사님들 먼저 들어오면 아씨 목사님들은 뭐 먼저 밥 먹나 씨. 나도 씨 뭐 이런 느낌 있죠. 막 곤조가 좀 있었어요.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막 신앙생활 할 때 형하고 누나들이 아 기봉이 형제님 그막 아 뭘 형제님 뭐 닭살 돋는다 왜 그러세요? 막 그냥 기봉아 이러면 되지 뭘 기봉이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와 가식적이다. 전부 다 가식적이다.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속마음이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숙하고 그 질서가 잡혀 있는 걸 그때는 모르고 막 내 마음대로 해. 그때 그 윤상현 목사님이, 제가 이제 초등부 교사로 가니까 애들도 오지게 패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은 동훈이 같은 애들 가리켰는데 일로 와봐 이 새끼 왜 말하는데 꿀방 때려 뿌리고 막 애들 막 울고 막 선생님 무서워요 그러고 막 애들 꿀방 때리면 눈물이 이렇게 안 나요. 앞으로 쫙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이 쫙 정신 갑자기 우리 3명 애들이 눈이 초록초록해졌어요. 막 내 맘대로 네 맘대로인 거예요. 근데 윤상현 목사님이 그때 그분이 37이셨어요. 전도사. 제가 22살 청년. 그때 윤상현 선교사님이 저보다 다 15살 많으신데
이기봉 선생님, 그분 완전 신사잖아요. 보면은 이기봉 선생님, 예, 전사님, 신학생 이제 가야 되고 신학생인데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컴퓨터는 좀 할 줄 아세요? 못하는데 예. 그러니까 앉아보세요. 200타 될 때까지 연습하세요. 내 뒤에 서가지고 200, 제가 지금 타자 한 300타, 한 400타 정도 치는데 200타 칠 때까지 뒤에서 지켜보시고 서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람 만들어 주셨어요. 나를 사람 만들어 주셨어요. 그분을 생각하면 늘 감사하죠. 그분을 생각하면 늘 고맙고, 나같이 원석 같은 그 참 다듬어지지 않은 그 돌 같은 나를 참 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부족한데도요, 꼭 교회학교 그 수련회 하면은 꼭 분반 공부를 하나를 맡아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신학생들은 해봐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그 아이들한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목사님이 카드 막 주면서 신학생이 책 안 보면 되냐고, 책 안 본다고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지금 저한테 맨날 혼나는 거예요. 그 윤상현 목사님 만나면 이야기하세요. 왜 그때 목사님한테 책 안 읽으려고 뭐라 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대물림 돼가지고 내리사랑 돼가지고 책 안 읽는다고. 목사님 카드 주면서 신학생이 책 안 보면 안 된다고, 카드 마음껏 사보고 싶은 거 사보라고. 어떻게 긁어봐요? 제가 염치가 있지. 안 긁었어요. 안 긁으니까 돈을 주시더라고요. 20만 원을 주면서, 어떨 때는 5만 원 주고 10만 원 주면서 책 사보라고. 다른 거 뭐 사 먹지 말고 꼭 책 사보라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제가 책을 더 많이 읽고 사봤죠. 그 생각을 하면서 쭉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나를 참 많이 사랑해줬구나, 많이 다듬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야고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주님이 자기를 만져줬던 게 얼마나 머릿속에 쭉 새겨지겠습니까? 그 부활했던 주님을 보면서 그렇게 쭉 지나가면서 저분이 주님이셨는데 내가 참 그걸 몰랐구나. 저분이 주님이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면서 창피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저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저분이 주님이신데 인간으로 30년 이상을 살아가셨으니 얼마나 참 이 인간들을 사랑하셨을까 하는 마음이 짠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윤상현 선교사님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저 인간 안 될 것 같은 저 이기봉이라고 하는 신학생을 보니까 참 저 인간 안 되거든요. 보니까 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고 막 어디가 소리나 지르고 맨날 막 승질 부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그걸 다 해주셨어요. 품어주시고. 그래서 윤상현 선교사님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셔가지고 나도 베푼 거다. 나도 선배 목사님들이 나를 많이 챙겨줘가지고 나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기봉 선생님한테 넘겨주는 거니까 나중에 당신도 제자가 있거나 교회 성도도 있으면 나눠줘라고. 그때 그 말 한마디가요, 제 인생을 변화시켜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남에게 그 사랑을 전가해야 되는. 그때 제 마음이 그게 들어와가지고요, 그때부터 제가 그 목회는 사랑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생각하면 늘 마음이 짠했죠. 늘 그분도 지금 생각해보면 없는 형편에 저한테 신학생이라고 막 주고 막 그랬던 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월급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20만 원 막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그거를 막 저한테 해줬던 거.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은 그분이 현지인들을 위해서 필리핀에서 개척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마음이 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를 보면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참,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저 청년 하나가 2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지났어요. 지나가지고 산호세 지역에서 그 믿음의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되어가 설교한다고 하니 그분 마음에 참 새롭죠. 윤상현 선교사님이 늘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기봉 목사님의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왜요 목사님? 이기봉 목사님은 하면 안 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뭐만 해도 다 되고. 제가 필리핀에 가서도 한 달 반 만에 그 신분증이 비자가 나오고 하니까 1년 반 동안 못 받은 사람들이 너무 수두룩한데 저 혼자만 한 달 반 만에 받았어요.
이슬람 이민국장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막 뭐라 했더니 이슬람 이민국장이 그냥 해주더라고요. 니는 맞네, 니는 제 선교사다 이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면서 그런 거, 저희 옆집에 한인 분이 필리핀 분하고 필리핀 은행가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채업자예요. 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빌린 사람이 죽었어요. 총 맞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의심을 했어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을 죽였을 것이다.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저희 집에 일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일해 주시는 분이 저희 집에 빨래를 잘못하다가 그 빨래대가 넘어가지고 그 사람 차를 찧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우리 이모를 띠따라고 하거든요. 띠따한테 와가 막 욕을 하고 이러길래 저도 모르게 전도사하고 목사인데 막 쌍욕을 해버렸어요. 내 일하는 사람을 욕하니까 제가 그게 있잖아요. 제가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내가 우리 전도사나 우리 성도들 뭐라 하는 거는 괜찮은데 누가 뭐라 하면 막 난리 나는 그런,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 가족은 누가 건드리면 이제 내가 가만 안 두는 뭐 그런 게 좀 있었죠. 화가 나가지고 저도 막 모르고 막 욱해가지고 막 욕해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동네를 쭉 돌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있으니까 사모는 벌써 겁에 질려가지고 혼비백산했어요. 목사님 어떡해요? 저 사람이 총으로 사람도 죽이고 하는데 어떡해요? 막 이래요. 나는 사실은 뭐 별로 걱정 안 됐어요. 총은 한 방이니까. 만약에 칼로 찔리면 아프잖아요. 여러 번 찔리면 아프거든요. 총은 한 방이니까 걱정이 안 돼. 그렇잖아요. 걱정 안 됐어요. 그래서 뒷짐 딱 주고 동네 이제 그 브렌트우드 빌리지라고 하는 그 빌리지 안에서 이렇게 산책 걷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두막에 턱 앉아 있는 거예요. 담대하면 하나님 팍 주시더라고요. 저기요 일로 와보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셨냐고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예 하면서 앉으세요. 이제 주머니에 그 사람 차를 찧었으니까 한 300불 정도 내가 주머니 넣고 있었어요. 그냥 오면 주려고. 앉으세요 하고 이제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제 주려고 앉으세요 했는데 목사님 그 높으신 분 그 아버지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더라고요. 아버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높으신 분. 그렇죠 예 하고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필리핀 주한 대사 성함이 이뭐뭐뭐였어요.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사람들 소문에 저 사람한테 혼낼 수 있는 사람 같았으면 저 사람 분명히 대사 아들이다. 제가요 그 사람 목사님 그 대사님 아들이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만 아니에요. 맞아요. 말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죠. 뭐 하고 그냥 그래 뭐 조심하시고 그 너무 또 삭막하게 살지 마시고 그 대신 제가 이거 깨 부서뜨렸던 거 이거 드립니다 하고 300불 주고 그냥 기도해주고 왔죠. 유상희 목사님 다 봤어요. 그걸.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나는 내 인생이 스펙타클하지 않고 싶어요. 안 스펙타클하고 싶은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근데 저는 늘 생각을 하면 참 은혜다. 내가 살아가는 게 은혜다. 근데 내 같은 걸 하나님이 인간 만들어가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부활해서 야고보를 만나 주셨을까요? 인간 되지 않을 것 같은 거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이 쓰시려고 형님으로 인식했던 야고보를 주님으로 인식하게끔 하려고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그 첫 번째 그 총회에서 총회장으로서 관리를 하고 그 걸쭉걸쭉한 사도 바울과 베드로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관리 감독해 주면서 뒤에서 지원해 주고 후방해 주면서 그 스데반이 죽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준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 진짜 12지파, 그때 당시에 12지파가 다 흩어졌기 때문에 없는 상태예요. 이 말은
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한테 대표 자격으로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보내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많은 이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 시대에 당신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공동으로 다 보낸 서신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성장하라라고 하는 시리즈를 통해서 내적으로 성숙함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